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평안을 더하시며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은 더욱 깊이 있게,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송기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먹으면 회복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영혼을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먹이시고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다시 믿음의 눈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식탁에서 날마다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기적은 식탁 위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식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고립감은 가중되고 있고요. 그렇게 오늘 시대 속에서 참된 기적은 사건이 아니라 관계 회복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0번째 주제, 기적의 식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필 텐데요. 기적은 식탁 위에서 일어난다, 또 식탁 위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식탁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36.1%인 776만 명이 1인 가구라고 이렇게 보고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거주 스타일도 이제는 소형 원룸에서 1인이 살고 있고 오피스텔 중심으로 이렇게 1인 가구를 형성하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많이 있게 된 것을 봅니다. 전체적인 공동의 식사보다는 어떤 간편한 식사, 그리고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식사, 그리고 혼자 식사하는 이런 비율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트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마트에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가까운 편의점과 또 가까운 곳에서 도시락을 사 먹는 일, 또 주방에서 요리를 해서 식사를 준비하기보다는 배달 앱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을 주문해서 먹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활에 더 많이 찾아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탁의 공간이 사실은 공동체의 공간이었는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 식탁의 공간은 개인의 어떤 생존의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일주일에 5회 이상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고립감에 대한 지수가 2.5배가 높고요. 삶의 만족도도 30%나 낮다라고 하는 것을 2023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보고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식탁의 의미는 가족이 함께 혹은 교회가 함께 또 회사가 함께 어떤 공동체가 함께 식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같이 밥을 먹고 살면서도 사실은 각자의 시간에 식사를 하고요. 또 각자의 취향대로 밥을 먹는, 함께 살지만 또 혼자 밥을 먹는 이런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의 끈도 느슨해지고 청년들은 더욱더 고립감이 심해지고 중장년들은 우울감에 대한 내용들이 더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고독사가 더욱더 급속히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실제로 고독사의 80% 이상이 1인 가구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대부분 혼자 식사하는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고독사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식탁이 곧 관계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의 중심에서도 생명나무를 통해 생명의 식탁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의 마지막 부분은 식탁 위에서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적이 어떤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관계 회복으로 반드시 이어졌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탁으로 초대해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변화나 어떤 혹은 사건이나 이런 것이 기적의 내용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사회에 적응하고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계까지 회복하는 자리로 식탁에 초대해서 그 기적이 공동체로 함께 관계성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식탁 위에서 일어났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기적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순간에 일어난 기적도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기적은 일상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상의 자리 중에서 가장 많은 자리가 바로 식탁의 자리에서 사실은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살피게 될 이 세 가지에 대한 기적의 식탁의 내용을 봐도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그 식탁, 이 식탁을 통해서 정말 이삭이라고 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불가능한 자녀를 이제 갖게 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부엌, 이제 마지막 조금 남은 가루와 또 기름 조금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로 다짐했던 그 자리,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던 그 식탁을 통해서 그 가정의 부엌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벳세다의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5천 명을 먹인 이 식탁도 사실은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다 모두가 부엌이었고 손님을 영접하는 장막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맨날 돌아다니는 광야였습니다. 이런 일상의 자리에서 일상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인간이 준비한 것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사실 여기 빵과 송아지 고기를 대접하고 버터와 우유를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도 그 남은 조그마한 가루와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한 것 작은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작은 것, 그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그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실 때에 기적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말씀의 자리와 더불어 또 식탁의 자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이 먹다라는 말과 이 떼다라는 말, 떡을 떼다라고 하는 이 떼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행동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위해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위해서 임재하시는 어떤 통로의 역할로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완성되고 예수님의 기적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치유자가 아니라 깨진 관계까지 회복시키는 구속자의 역할과 그 구속자의 모습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식탁을 준비하고 기도로 밥상을 차리고 또 말씀으로 식탁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초대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 또 회복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기적의 식탁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식탁입니다. 창세기 18장의 내용인데요. 무더운 정오에 뜨거운 정오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3명의 나그네가 이렇게 손님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3분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급히 달려가서 그 나그네를 환대하고자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도록 하고 그늘에서 쉬도록 하고 또 자기의 아내였던 사라에게는 빨리 고운 가루 3스아를 내서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떡을 만들도록 급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얼른 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송아지 요리를 준비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송아지 요리와 함께 빵과 그리고 버터와 우유를 곁들여 가지고 한 상을 딱 차려와서 그 그늘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쉬고 있는 손님에게, 세 분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그 마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옆에서 서서 서빙을 보는 것처럼 손님 옆에 모셔 섰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딱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도록 마치 이렇게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마치 옆에서 종업원처럼 옆에서 모셔 서서 대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아브라함의 식탁을 보면은요, 이 환대하는 식탁이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용됐던 단어들을 보면은 급히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급히 장막으로 달려갔다. 사라가 급히 떡을 만들었다. 급히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식탁 속에는 사랑의 속도감이 있고요. 그리고 섬김의 열정이 있고요. 믿음의 행동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환대의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손님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이분이 이 환대하는 식탁을 통해서 여기서 약속을 주시는데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런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식탁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식탁은요, 환대를 통해서 임재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들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손님들을 극진히 맞이하는 친절을 넘어선 환대를 통해서 모셔 서서 옆에서 정말 종업원처럼 서 있고 급히 움직여서 요리도 만들고 그리고 급히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손님들이 거기에서 머물게 됐다라는 거예요. 손님들이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 머물게 됐다라는 거예요. 환대라고 하는 게 이 환대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머물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도록 만든 중요한 역할이 바로 환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무시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니까 거기에 뭐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볼 때에 아브라함은 환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런 기적을 첫 번째로 맛봤다는 겁니다. 또 이 환대라는 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기적을 또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이때 나이가 99세였거든요. 사라 이때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다 끊어지고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닫혔던 아브라함과 사라, 소망이 다 끊어진 절망의 상황 속에서 환대 때문에 극진한 모셔서는 환대와 급히 열정적으로 다는 환대 때문에 약속을 받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4절에 확정도 해주시죠.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소망으로 불신의 웃음, 이것이 나중에는 믿음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바로 환대의 식탁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 대한 내용도 두 번째로 살필 수가 있는데 사르밧 과부의 식탁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식탁입니다. 엘리야가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 땅이었던 이 사르밧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 가난했던 겁니다. 그리고 손에 남은 거라고는 그의 부엌에 남아있는 거라고는 한 줌의 가루와 병에 있는 조금의 기름 이것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우리 먹고 죽자 이런 절망의 순간에 지금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도착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오라. 정말 잔혹한 요청 아닙니까? 근데 이 잔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한 조각의 떡, 마지막 남은 그 한 조각의 떡을 엘리야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나누어 주는 순간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니까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요, 어떤 한순간의 한 번의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너의 부엌에 있는 빈 통과 빈 병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병과 그 통에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 신선한 기적의 역사를 매일매일 너가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식탁을, 부엌의 식탁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이것들을 매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만나와 같은 경험을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이 아들과 함께 하게 된 거예요. 매일매일 신선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체험하는 기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라. 이렇게 순종과 나눔에 대한 역사가 통로의 기적을 만들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을 내어놓는 용기가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이 사르밧 과부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 한적한 곳에 먹을 것도 없는데 큰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셨는데 그런 기적을 보았지만 사실 지금 당장은 너무나 배고픈 현실, 배고픔에 대한 현실과 어려움이 지금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계산을 합니다. 아, 예수님,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들으시고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든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이 도시락이 들려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축사하셨다라고 합니다. 감사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감사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식탁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어떤 식탁?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식탁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가진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사람의 모임이고 감사로 드리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 식탁에서 핵심적인 동사가 뭐냐면 이 감사하시고라는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감사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인식하고 선포하신 그런 감사였습니다. 나중에 이 감사하다는 말이 이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성찬에 대한 내용과도 또 똑같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감사 자체가 이 성찬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뭐냐? 감사를 기억하는 식탁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어원이 된 거예요. 감사하다는 것이 훗날 성찬의 의미로 어원이 돼서 오늘도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 예식을 기념하면서 감사의 기억을 떠올리고 감사의 식탁을 나누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그 모든 순간의 기적들이 이 감사를 통해서 그 식탁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병이어의 순간을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니 감사의 순간이
기적의 식탁으로 전환된 시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문장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은 떡을 가지사, 그리고 감사하신 후에, 그리고 나눠주셨다. 이 세 가지 표현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성찬을 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냥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나눠주셨다는 이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사실 성찬 예식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떤 성찬의 사건을 반복해서 나오는 똑같은 단어와 똑같이 단어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때 하늘의 식탁과 하늘의 기적이 우리의 이 땅의 삶 가운데 내려오게 된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식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올려야 합니다. 감사가 바로 하늘을 열고 또 기적의 식탁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없는 것을 보고 한숨 짓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우리 예수님은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부족함이 채워주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감사는 현재의 부족함의 식탁을 미래의 풍성함의 식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식탁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식탁이 점점 해체되고 사람들은 자기 생존을 위한 개인 식탁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삶이 해체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더욱더 외로워지고 사람들의 고립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참된 기적이 뭐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회복해야 될 참된 기적이 어떤 거냐? 어떤 하나하나의 물질의 변화와 사건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으로 완성되어야 될 식탁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식탁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적의 마지막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의 회복으로 완성되어질 때 참된 기적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 환대의 식탁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지 친절을 넘어서 엄청난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사르밧 과부도 식탁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식탁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나눔도 함께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적과 은혜의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식탁을 통해서 관계 회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사건만이 아니라 물질의 변화만이 아니라 또 놀라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만이 아니라 그것이 관계의 회복으로 식탁을 통해서 연결되고 이어질 때에 우리에게 기적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는 식탁은 단순하게 먹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탁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처럼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식탁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베푼 그 장막의 식탁처럼 우리의 식탁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식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늘의 영광이 땅의 식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 힘 얻는 복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